너무 여러분한테 감사할 일이 많아가지고 천상 제가 오늘 좀 울어도 우리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1절과 3절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삶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이번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아껴주시고 기도해 주신 걸 철저히 깨달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새벽 재단으로 저는 보지도 않았지만 새벽 재단으로 또 금식하시면서 또 가정에서 또 금력 성령 대방에서 또 직접 전화로 기도해 주시고 직접 찾아와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진짜 여러분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저도 기도하고 우리 선교를 사랑으로 이끌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도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아프기 전에 준비한 말씀인데, 이 제목같이 형통한 삶, 전에는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 은혜가 될 것을 예상했지만 제가 제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는 그 자체가 혹시 우리 회원진들한테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고심을 하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는 담대히 전하는 그런 말씀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다 하늘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것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삶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잘 되는 것,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고 장사하면 장사가 잘 되고, 우리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내 연수가 70이고 강간은 80이라고 그랬는데 7, 80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괴로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과연 이것이 형통한 삶일까요?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가 약속을 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 말씀 증가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나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치료해달라고 제가 나간 대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꿈이 형통한 삶을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 수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꿈에 또한 형통한 삶을 산 요셉도 꿈을 잘못 형제한테 얘기했다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되어서 그 가정을 다스리게 되었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통해서 모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감옥에 내려갔지만 그것에서 또 다른 열심을 다해서 자기 맡은 일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간수장을 통하여 제수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13년 만에 애굽의 세계 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큰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걸 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 다 알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 당시 요셉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과정, 종으로 팔려가는 그 과정,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납치되겠다거나 만약에 북한에 우리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떨리였겠습니까? 과연 내가 사랑하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건강하게 살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모든 걸 알고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점점 받아들이지만은 아마 요셉 또한 엄청 괴로움과 힘든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처럼 또한 특별히 우리 그 당시에 그 종이라는 것은 물건 취급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하인도 있었고 쌍놈도 있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도 사람 취급을 별로 못 받는 시대였는데, 이 당시는 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비참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통하여 세계 최강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은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작은 나라에서도 총리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인데, 애굽 총리가 됐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일을 모르면 꿈을 잘 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꿈을 잘 꿨다고 애굽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꿈을 잘 꿨다고 복권 사면 팍팍 당선되고 뭐 주식 투자하면 막 1000% 1000% 올라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아무리 잘 꾼다 하더라도, 물론 꿈을 잘 꾸는 게 좋겠죠. 부정적인 꿈, 또 너무 참 나쁜 꿈을 꾸면 안 되겠지만은 좋은 꿈을 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은 잘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을 함께 하시며 그 형통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연 하나님 믿어야 잘 되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나 잘 되는 사람이 많은데 왜 꼭 하나님 믿어야 잘 되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사업이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을 통하여 악인의 형통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악인들이 장래가 없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그거를 뭐 우리가 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거에서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잠언서 2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악인이 형통함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조금 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은 그들은 장래가 없기 때문에 악인이 결국은 꼭 곧바로 꼭 꺼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조금 더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통함은 의인의 형통함이라 말하고, 악인들의 믿지 않는 사람의 형통함은 악인들의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린 요셉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어떠한 환경, 어떠한 현실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협력하는 서울을 이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라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물질에 고생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딴 건 잘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에서 미용성계 이면들 한 사람 그 가정한 삶 속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생명의 때 풍성이 없게 하실 것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약하지만 이것만큼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면 멀지 않아 좋은 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또 본문에는 하나님께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그 삶도 형통하고 잘 됐지만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몸담고 있는 보디발의 장군의 집도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 다 같이 성경 보셨죠? 창세기 39장 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9장 5절. 자, 다 찾으셨으면 다 찾으셨죠? 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야훼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야훼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당시의 보디발 장군은 믿지 않는 이방인을 섬기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경에 계시면 우리 성경이 날로 공유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도 잘 되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성교에도 나로 말미암아 잘 되고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에게 남편이 계셨는데 남편이 사실은 날라리신다 잘 믿지 않아요. 그래 권사님 하시는 말이 맨날 그러는 거야. 당신이 이 가정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잘못된다 이거야. 당신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복을 받을 텐데 당신이 날라리 신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요 모양 요 꼴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기 전에는 일리가 있다. 가장으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인생생활 잘하면 그 사람이 복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권사님이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열심히 복을 받으면 권사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 권사님 때문에 그 남편도 잘 되고 그 가정도 잘 된다는 이 복음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옆에 성경에 보면은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게 내 때문에. 제가 장로가 돼서 하나 느낀 건데 전에는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면 같이 이렇게 동조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도 저기 내 모습이구나. 저기 내 모습이다. 비록 남들은 나를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내 스스로는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저기 내 모습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뭐 신랑 때문에 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통하여 그 성경도 잘 되고 내 남편도 잘 되고 내 가정도 잘 되는데 왜 자꾸만 남 핑계대고 그러면 그 가정이 자꾸만 부정적인 가정이 되니까 앞으로도 우리 이래들은 절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남 때문이라는 말씀을 안 해주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먼저 우리 회원들이 주시는 형통을 받아 나로 인해 내 가정과 내 사업장, 내가 성교가 잘되고 분부되는 내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요셉은 어떤 자에게 어떤 삶을 살았기에 요셉은 그토록 하느님마다 잘 되었는가? 부끄러운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어떠한 자였을까?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부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녀들, 하나님을 부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목소리가 엄청 작으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럽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고자 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줄 불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6장 13절을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라면 평상시 악을 미하고 죄를 미하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항상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자와 하나님은 늘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하나님을 죄를 짓지 않게 노력한 자였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요셉에게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고 눈짓으로 동침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날마다 강조하는 것은 한두 번은 우리가 담대히 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날마다 계속 유혹을 하면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그것이 죄임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거절하고 옷을 쉽게 하면 거절하자면 부인의 손에 맡기고 밖으로 나가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두 번은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누군가가 유혹하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끈질기게 거절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집에 들어섰을 때 넘어지기 쉬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막상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하면 그 역에서 뿌리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은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인이 종을 건드리는 것은 그렇게 제약시하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도 기록에는 안 나오지만 옛날에 우리 쌍놈 있을 때 하더라도 쌍놈을 건드리는 것은 그렇게 시시해까지 하면 없어져요. 그렇지만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상전한테 잘 들면은 자기 위험한 팔자 쉽게 우리 숙된 말로 팔자를 필 수가 있습니다. 불구하고 요새는 강렬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인정하고 강렬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한 20대 정도 됐을 거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20대 혈기왕성한 나이 아직 그 남자가 그러면 연관의 유혹에 다 넘어갈 텐데 요셉은 강렬히 거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간통죄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동성애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으며 낙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면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죄인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는 좀 많이 해왔는데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명님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시는 임만을 누리는 삶,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사에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평탄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